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거저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거저 받은 은혜의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 있었고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실 때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실제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기록된 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살아계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전달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안에요,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빛 앞에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언어적인 방언도 있지만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의 언어가 새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뱀을 집어올리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인본주의구나. 동성애는 죄구라는 것이 분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요. 실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염이 되어져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든 사람에게 뭐를 얹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한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그만할 텐데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표적을 뭐라고요? 잘난 척하라고요? 말씀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2절부터 3절 4절에는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에서 정말 별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마태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때 세리였다는 것은요, 우리를 말하면 친일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국노였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성질도 너무 급해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잘 아시는 것처럼 다혈질이라 정말 있어야 할 자리, 또 침묵해야 할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막 덤비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너무나 수제자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제자였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요, 지금 반려견의 숫자가, 애완견의 숫자가 1000만 마리가 넘어간 거 아시죠? 그 집집마다요, 애완견을 최소한 2마리에서 3마리는 키우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강아지는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3번째 개를 키운대요. 꼴불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선입견과 편견이 빨리 빠져나갈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나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학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언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건, 제가 열심히 하고 제 노력을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나중에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열매가 좋지 않고 또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잘 됐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망하지만 주님이 하신 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11월 한 달도 남은 2024년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생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이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새로운 직분자나 셀 리더나 교사들 임명할 때요, 이런 진통들이 다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못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달 또 다음 달에 우리 새로운 또 직분과 여러분 안에 직임들이 주어질 때 내가 못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만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뭐 안질이었다 혹은 간질이었다, 여러 가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아팠던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 3번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한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내렸냐면 고린도서 12장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부족해야, 내가 못해야,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선입견과 편견에 꽉 잡혀버리면요, 끝까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약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머무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도 이렇게 마지막 보면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가요, 강할 때예요. 약할 때가 강함입니다.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주려면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미온적이고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뭐 하며 전파라 그러세요? 가면서 전파라. 가면서 전파라는 거 뭐냐면 적극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전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죠. 우리 인생이요, 저보다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정말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인생이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다 끝이 와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봤지만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바람 따라왔다 먼지처럼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고,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성찬식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보는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분들은 정말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도 예수님 영접한 분들 보면 얼굴이 달라요. 그렇게 평안하고 젊었을 때 그 얼굴이요, 그대로 다시 복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할 때, 가면서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인가고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남편이 잘 나가는 산부인과 큰 규모 있는 병원의 병원장이었대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뭐 지금 시대도 이 병원장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아내로서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올 확률이 매우 적고,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병원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왜요? 남편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니까. 병원이 잘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없는데도 잘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떠났는데 그게 안전하다,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건강하게 아침 먹고 출근했던 남편이 오후에 전화가 오는데, 병원에서 간호사실에서 사모님, 원장님이 좀 이상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혈압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어지럽다고 누워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상당히 뭔가 조짐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중에 그 산부인과 병원이 그 지역에 간 기능 검사 지정병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뭐가 발병이 됐냐면 급성 간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급성 간암이 이게요, 시한부인데 1년 6개월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이 남편은 24시간 안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명을 받아요. 그때 아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더라도 우리 남편 구원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의 똑같은 간증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간에 남편이 자기가 왜 교회를 못 나왔냐면 산부인과라면서 너무나 많은 낙태를 시술을 했대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다 보니까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보육원 같은 데다가 많이 돕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죄를 다 제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몇 시간 안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결국 소천하게 됐는데 그 남편의 죽음 이후에 35살의 생과부가 된 김양재 그때 집사님이었죠. 이분이 큐티를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큐티를 통해서 남편의 죽음을 해석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가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니까 출석 성도가요 2만 명이 넘고요. 지금도 매달 100명 이상씩 등록해요. 이 구속사 남편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한 그 젊은 과부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들 남편의 이 죽음을 해석이 되니까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을 계속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와요. 금요일날 우리 이 자리에 섰던 김수경 권사님, 그분이 우리들 교회 평원직인데 평원직이란 평신대인데도요 40대 초반 최연소로 우리들 교회는 목장이 있고 목장 위에 마을이 있고 마을 위에 초원이 있고 초원 위에 평원지기가 있는데 40대 초반에 평원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케어하고 섬기는 분들이 한 250명이 된대요. 평신도가. 근데 그 이분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21살 때 일찍 결혼을 했다가 도저히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하고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돼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가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재결합을 하면 남편도 자녀도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이 교회에 8번만 나와주면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딱 8번 나올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8번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남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일찍 가정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이 8번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가정이 재결합이 됐는데 그러면 가정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뭔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그게 너무나 마음속에서 앙금이 남아 있었던지 바깥에 못 나게 하고 폭행하고 엄청난 학대를 해서 제 기억에는 15년인가를 아예 밖에를 못 나갑니다. 근데도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켜내요. 그때 유일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큐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하죠. 큐티는 자기의 생존이라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고. 근데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이 정도로 내가 아내를 정말 가정을 또 떠날 줄 알았대요. 이렇게 핍박하면. 근데 그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으니까 이 남편이 그때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남편이 이제 성전이 2개인데 휘문에 한번 예배를 채플이 있고 판교에 채플이 성전이 2개 있는데 그 휘문 채플에는
희문고등학교 강단을 쓰기 때문에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수천 개의 의자를 다 깔아야 되고 끝나면 다 접어야 되고 뭐 그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생수통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예배를 세팅하는 총책임자가 남편 집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릴 때 딸이 한 살인가 두 돌 됐을 때 엄마가 이혼하고 집을 나갔는데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부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조현병이라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여전한 딸의 아픔이 있고 여전한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 김수경 권사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재벌 부인도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가의 아내도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담대한 얼굴이 없을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현상은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나가잖아요.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위기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극복하게 되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응답과 해결의 간증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축제가 111 전도축제가 딱 2주 앞에 왔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뿐이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가서 전할 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낙심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터닝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와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세 글자로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